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함이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나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부탁 또는 한 가지 명을 받아서 주인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즉 나홀의 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부탁한 것은 한 가지, 바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달려 약 800km가 넘는 그 길을 달려서 주인의 고향 땅으로 왔지요. 이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해야 하는데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아내를 구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젊은 처녀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에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루어진 그 일을 다시금 이 부두엘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44절과 45절을 보면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속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성으로 또 큰 소리로 말하는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속으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각자가 맞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하면 되죠. 다만 주위 사람의 방해가 안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모습은 있겠지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속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또 이 기도의 방법이 바뀔 때는 있어요. 함께 같이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속으로 기도한 것보다 내가 입술로 크게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영적으로 이 기도의 분위기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혼자만 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의 분위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또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 줘야 그 분위기가 서로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는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그것이 또 풀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교회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꼭 교회에 나와서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기도를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밭을 매다가도, 우리 어머니 아까 농약 뿌리고 오셨다는데 농약을 뿌리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야. 굳이 내가 입술로 표현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물론 입술에 표현하는 또 그 모습이 더 귀하게 나가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 감사하는 마음은 있고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쵸? 근데 그거를 내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표현할 때는 표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사하는 일을 받았을 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또 그 사람이 아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할 때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지만 내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냐고, 힘을 내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또 위로할 때는 위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또 그게 표현이 더 큰 능력을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꼭 말로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혹 다른 사람이 들을까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또 마음속으로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따라 연연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치기로 마음속에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죠. 나한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당신은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줬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누구의 딸이며 누구의 집의 여인이냐라고 묻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이 각 집성촌끼리 이뤄가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마을은 김씨가 많이 살고 어떤 마을은 이씨가 많이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를 만났을 때 네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 종에게 자신의 이 동족,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너는 누구의 자녀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나와요? 바로 이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친척이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26절,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은 얼른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지금 자신에게 폐물을 주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내가 왜 여기를 오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주인에 대한 소개를
하거든요. 34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어떤 여가나 어떤 유흥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섬기는 종으로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가정에 초대되어서 이 여인의 가족들에게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주인은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는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이며 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양과 은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 여러 가지 소유들을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은 누가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어서 내 주인의 재산이 이만큼 창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살아가고 또 누리며 가진 모든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욥기서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기가 아까워지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는 것이 좀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주는 데에 좀 더 인색함이 덜하게 되는 거야. 어차피 내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정확히 좀 더 깊이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재난지원금 받아갖고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게 예전에 고기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고기값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죠? 어때요? 그게 만약에 내 돈이었다라면 소고기 쉽게 사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걸 정부에서 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상품권으로 들어온 그 돈하고 쓰임새가 어떻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받은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쓰는 거 좀 더 쉽게 써지지 않던가요? 그죠?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있지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덤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남에게 베품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움켜쥐게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그쵸?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난 이 부두엘의 이 집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얼핏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의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음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부모가 몇 살이면 대충 그 나이대의 자녀가 몇 살인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자녀가 훨씬 어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늦둥이라고 말하잖아요. 늦둥이라 말하면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나이가 많지만 이삭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년에 얻은 아들임을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누구 것이다? 이제 그 아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곳에서 내 주인은 이만큼 부를 가지고 있고 내 주인의 아들은 나이가 이 정도이며 내 주인의 아들은 앞으로 또 이렇게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오는 입장에서는 남자의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이 나에게 며느리를 구해올 것을 부탁했는데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민족에게로 가서 내 며느리를 택하여 오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얘기를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초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고 내 주인은 얼마의 재산과 내 주인의 아들의 나이는 이 정도이며 내 주인의 아들은 또 얼마만큼의 소유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주인의 명령으로 내가 이곳에 왔으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느부가라는 여인을 만났고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이 말은 상당히 조금 무례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 고대 이 중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집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주인의 대접을 받고 나서 자신이 온 방문의 목적을 밝히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주인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도 전에 지금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무리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것이 내가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례인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딸을 주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로든지 자로든지 내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은 당신의 딸을 준다 그러면 내가 이 딸을 데리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아니면 나는 다른 여인을 구하러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 또 나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자신이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와셨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이 일은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데려가라,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우리는 데려가지 마라, 데려가라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데리고 가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해라, 마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중요한 문제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일이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내가 데리고 가라, 가지 말아라,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차마 그 가부조차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Yes, no.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yes, no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소서 그래요. 나는 당신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들었으니 예스와 노, 좋다 싫다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에 있어서 내가 예스다, 노다라고 막 말하면서 서로 분란 일으키며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조용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은 아니다, 맞다, 틀리다, 막 서로 파가 나눠갖고 이것은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내가 하니까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하네, 마네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하나님의 일에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해 남의 집에 혼사 문제에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집의 가정사에 남의 집의 혼사 문제에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니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라고 같이 밀고 나가야 돼.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게 신앙인의 참된 자세예요. 그게 신앙인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워낙에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옳다 싫다를 서로 싸우기보다 서로 의견이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일이시니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해 가십시오. 우리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